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영상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수 우리의 모든 간광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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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성막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여 동서남북으로 진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강한 손으로 들어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우신 아버지여 축복한 주여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들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오늘 찬양드린 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또 영적 결단의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침체되고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성소의 떡상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이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멜체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손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장에 보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제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진을 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는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곳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 원수들이 떠나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의 떡상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온 줄 생각하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D.L. 무디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짜보면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야.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데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데는 40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 이제 그 크기가, 이제 오늘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은 적어보세요. 가로가 30규빗. 성막의 크기는 가로가 30규빗이고 세로가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1규빗을 우리 어제 45cm로 환산하면 이 성막의 크기는 가로가 13.5m, 13.5m면 이 성전의 한 요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가 4.5m. 또 지성소는 가로가 4.5m. 또 나머지가 다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전체 성막의 그림을 해서 이번에 한번 성막문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 사건은 영적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 시내산 사건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4장까지 율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그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여러분, 이 성막에서 참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상이에요. 자, 오늘 떡상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 떡상은 이 가로가 90cm, 2규빗입니다. 2규빗. 그래서 가로가 90cm고 세로가 45cm고 높이가 1.5규빗, 68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은, 자, 24절에 보면 언약궤처럼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아주 귀한 재료로 이제 떡상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면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상은 사실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이 떡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멜체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 말씀드렸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 이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자,
이 나무는 인성이고 금은 신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요 30절 말씀은 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떡상을 이제 메고 가는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느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론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 그리고 모세의 이제 이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그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이제 정금으로 만들지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이 떡상 위에 이제 이 떡이 상하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병과 붓는 잔을 만들라. 계속 이 병과 붓는 잔. 그래서 이 병과 붓는 잔을요 흠정역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NIV 버전이 있고, NIV 버전은 요즘 말로 하면 현대어 성경이 있고요. 흠정역은 가장 이 원어에 가깝다고 하는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그 성경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병과 붓는 잔을 덮개와 대통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떡상 위에 이 병과 붓는 잔, 계속 이 잔을 붓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떡이 이제 그 떡상에 있는 떡이 계속 부패되는 거예요. 이 떡이 부패되지 않도록 계속 신선한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나, 신선한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신선한 말씀을 날마다 받읍시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정말 신선한 떡,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드릴 때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부패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떡상 위의 떡입니다. 이 떡은 제단에 올려진 떡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얼굴의 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4장에 보면 임재의 떡이라기도 하고 역대하 2장 4절에 보면 항상 진설된 떡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이제 이 성소의 떡상에 있는 이 떡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자,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로 하라는 것은 리터로 환산하면 4.4리터입니다 4.4리터면 이 계란으로 따지면 계란 86개를 깨어서 만든 분량이랍니다. 86개 계란을 86개, 그러니까 86개를 깨어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떡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또 이 성소가 통풍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패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떡상 위에 4기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유황을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이 유황은 지금 한국말로는 이제 액체 같지만 고체입니다. 고체예요. 그래서 항상 이 떡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은 그 떡 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또 24장 8절 9절 오늘 이 말씀들은 참 그냥 보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이 8절 24장 8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이 떡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떡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이 떡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떡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4장 우리 8절 말씀, 레위기 24장 8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선포했는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이 여러분 만나를 주신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공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참 부족하고 재정에 큰 시련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신 만나, 그리고 이 성소에 있는 이 떡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당장은 잠깐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5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1편 5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지금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떡의 의미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떡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11절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정말 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 이 떡의 현실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늘 교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는데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떡, 영원한 떡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신약에 와서 이 성막에 있는 떡을 우리 구약에서 40년 동안 주신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도 주시지만 오늘도 죽었던 영혼이, 침체됐던 영혼이 오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침체됐던 영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보세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의 재료라는 거. 다 따라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여러분 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이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영혼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이해가 되죠.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이 되는, 정말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이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말씀만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또 우리 탄자니아, 우리 팔랑카, 우리 한가정 한팔랑카 운동을 위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오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제 아버지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